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지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월요일이라 몸도 마음도 약간 무거울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또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 또 쉬는 날이네요. 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또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과 또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되었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일어났는지,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바라기는 예레미야와 같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는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총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그 각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아주 예술적으로 은유를 맞춘 시와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 국어 공부할 때 국어에서 그 시조 배울 때 그 시조의 형식도 3줄로 되어 있다고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으로 되어 있고 보통 45음절로 시조의 형식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시조는 보통 이렇게 3글자로 시작하고 음절을 지키면서 반복하는 음수율이라는 규칙도 있습니다. 또 노래를 보면 요즘 래퍼들이 랩을 쓸 때 라임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경배해요, 우리 함께 예배해요.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에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글자의 순서를 따라서 1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하는 예술적인 시와 노래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예를 들자면 1장 1절은 영어 알파벳 A, A로 시작하고 2절은 B, B로 시작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5장으로 아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장에서 5장까지 모두 다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성경 들여다보세요. 22절로. 근데 유일하게 3장만 66절로 되어 있죠. 22 곱하기 3은 66이죠. 66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죠.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죠. 당시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이러한 숫자의 의미를 두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한 슬픔을 외부의 3인칭 시점에서 에레미야 자신의 입장에서 돌려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에게 적용시켜 스스로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아니 당신들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이 예레미야의 아픔에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나라와 사회와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죄악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 자신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고 모른 채 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최근에도 정유정이라고 하는 그 젊은 20대 청년이 자기 또래 여대생을 아무 이유 없이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말다툼 하다가 우발적으로 욱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살해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매우 심히 무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해 못지않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라고 우리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레미야처럼 회개를 촉구하며 탄식하며 자복하며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순종하며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예수님 한 분이 단번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13절과 15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구문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주여, 이 예레미야의 골수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고 또 그의 발 앞에 지뢰밭처럼 그물을 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죄악의 멍에를 목에 올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자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싸울 용사들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그 유다 왕국을 술틀에 넣고 밟아서 으깨버리셨다고 비참한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목을 왜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마주할 때 두 가지 의문이 생겨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첫째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정말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지? 내가 뭐 이게 좀 실수한 게 있나?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라고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반성하고 대비하고 예방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도 왜라는 질문인데요. 왜 하필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왜하고 좀 다른 왜인데요. 절망하고 억울해하면서 하소연하는 그러한 물음인 것이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통, 왜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하나님의 손으로 묶어버렸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내일 보게 되는 그 새벽 말씀에 보게 되는 말씀 중에 18절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바로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아주 달콤합니다. 창세기에도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요. 이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처럼 탐스럽기까지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이러한 죄의 유혹에 한번 발목 잡혀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이러한 마음은 뱀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끊어내고 그 자리를 빨리 박차고 떠나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죄의 문제가 그냥 그 죄의 당사자, 그 우리 세대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고 이어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란과 거짓과 탐욕, 그리고 불순종, 우상 숭배, 이러한 죄악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정에 이런 죄가 침투하면 부부는 싸우게 되고요. 싸움은 커지게 되고 그 싸움을 보는 자녀들은 전쟁과 같은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영적인 영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육체와 정신의 문제가 생겨나고 매일매일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직접적인 고통을 초래해서 하루하루 기쁨과 소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힘겹고 고단한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들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는 가까운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코로나처럼 그 상처는 다음 세대, 가족들에게 전염됩니다. 그러나 죄악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중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시지만 이 사탄 마귀도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그 우리의 약점을 건들고 넘어뜨리려고 파고들죠. 어떻게든 죄짓게 하려고 그렇게 안달이 나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나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결국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백신을 맞고 교회를 통해서 치료와 영양을 공급받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그 만몬의 속삭임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주님께 달려나아가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그 죄를 미워하며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일들, 희로애락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난 모든 과거의 죄악된 삶을 자백하고 회개하시고 다 청산하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고 날려버리시고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오늘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시고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깨닫게 하신 그 마음을 다 잡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